어, 2022년도부터는 우리 교회 전체 교육 커리큘럼을 총회교육원에서 제작한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에 맞추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부서뿐 아니라 순모임에서도 이 교재 킹덤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부서뿐 아니라 순모임에서도 이 교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에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 교재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교사들과 우리 순장님들이 순모임이나 또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2021년이지만 첫 주에 일과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과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킹덤 스토리 일과 주제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과 뜻을 준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할 때도요, 이 다른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우리 인간들은 알다시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과장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오류가 많아요. 맥락이 오해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의 말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직접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영이신데 어디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서 그 말씀을 그분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왜곡되지 아니하도록, 오류가 없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수요기도 시간에 성경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곧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것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수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모자람이 없는가? 성경이면 충분한가? 성경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가? 혹 하나님께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닌데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있느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모자람이 없는 말씀,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으로 또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전수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장하셨기 때문에, 섭리하셨기 때문에, 통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 원래 저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죠. 이 성경 전체 66권을 기록한 사람들을 다 나열하면 수십 명 되겠죠. 그렇지만 그 성경을 원래 쓰신 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모순 없이,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전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이 66권 성경이 한 권의 책이고 그 원저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인간 저자를 자신도 모르게 유기적으로 감동시키셔서 그가 쓴 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또 그들에게 주신 어떤 법도와 성막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어떤 제사장 옷 하나 만드는 것도 그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성경이 기록되도록 만들어진 어떤 원인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기에 절대적인 책이면서 충분한 책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고 다른 길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외에도, 성경 외에도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는, 우리를 지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수단이 있으시냐?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를 일으켜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를 어디에 부탁을 했냐면은 내가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만약 다른 어떤 유익한 길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도 제시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말했을 것이고 그것들에게 교회를 부탁을 했을 것이지만 오직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기대하는 방식을 선호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보다는 내가 보기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길, 내가 보기에 뭔가 신뢰할 만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듣기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시든지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든지 말씀을 떠나서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그 끝에 가서는 사망만 있고 멸망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각종 이적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겠지만 속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준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몫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전파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길,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완전한 그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그 나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가르칠 것, 부지런히 전파할 것을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주변에 이 대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늘 기대합니다. 궁금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의 뜻은 말씀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바로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녔어요. 일반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제가 고신대 신학과에 떨어졌거든요. 비밀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고신대 신학과 떨어지고 일반 대학에 가가지고 아버지 사업도 실패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이제 기숙사에 골방에 누워가지고 추운데 배도 고프고 고민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곳에,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여기에 던져두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채플실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여학생 몇이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저는 맨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찬송 가사가 뭐였냐면요, 항상 기뻐해요, 찬양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런 찬양인데 그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책상을 딱 쳤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던져져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하고 그 뒤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지혜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서 성경에 무관심한 자들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수련회 가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열심히 막 하는데 설교 시간만 딱 시작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개가 다 숙여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이지만은 말씀 전해달라고 수련회 이렇게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밤 시간이면은 제가 일부러 뭐 간식 박스나 문화 상품권이나 이런 거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은 그거 없으면 애들이 잠을 깨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낮에 물놀이, 뭐 레크레이션, 뭐 산 타고 오만 건 다 해요. 그리고 밤에 말씀 듣는다. 들려지겠습니까? 프로그램 짤 때부터 말씀은 뒤로 밀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말씀 듣는 환경을 가장 먼저 많이 만들어주고 또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경에 있고, 구원이 거기에 있고, 통치가 거기에 있고, 은혜가 거기에 있고,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코시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었다. 여러분, 퀴즈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퀴즈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교회에 이제 알곡만 남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알곡으로 남을 수 있느냐?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 진리의 무게로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알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경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도 우린 지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라기를 기대하세요.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선하고 바르고 성실하며 온유하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물론 완전한 그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양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대로 이끌어가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에 이 말씀이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어머니이며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이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교육할 수 없고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던져 놓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교육받고 양육되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자동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받고 깨우침을 얻고 새롭게 되고 양육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지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목사님들을 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서울 시민교회에 온 지 1년 됐는데, 1년 지났죠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 거의 뭐 1년 반년 지나갔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궁금한데,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아쉬운 거죠.
말씀의 교사인 성경의 교사인 목사를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려면 목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막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 오시면요 갑자기 막 식판을 들고 다 우르르 막 피해가,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이렇게 막 피해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예. 여러분,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능력이다 말은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애정과 배움은 날이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더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고 있고 이 세대는 나날이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은 거대해지고 그 흐름이 강하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완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의 발달입니다.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컨텐츠도 발달하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지그시 책을 읽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유명한 출판사, 유명한 뭐 서점 다 문 닫고 세상 사람들이 책을 못 읽잖아요. 읽지를 못하는 거죠. 그 흐름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어떤 힘이 없는 겁니다. 그 중심에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어느 연구기관 발표를 보니까 20, 30대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시간.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있는다 하는 거죠.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2시간씩은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볼 시간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두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성경을 많이 배우시고 접하고 할 텐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그래서 온갖 이상한 어떤 낭설을 말하면서 성경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 다양한 어떤 콘텐츠, 세상적인 콘텐츠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진리를 접하는 기회들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어떤 미디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제함이 필요해요. 요즘 어떤 회사들은요, 아예 근무 시간에 유튜브 접속이 안 되도록 그 IP 자체 그걸 차단시켜 버린대요. 직원들이 몰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하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여러분들 즐겁게 재밌게 보는 어떤 유튜브에 성경 교사가 있다면은 이것이 온전한 것인지 교회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루틴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인생을 바꾸는 몇 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데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활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어떤 시간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루틴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 험한 세상,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한다면은 이런 나눔을 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교육 시간에도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요, 대학생 하나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게 모스크바 기독 학생회의 회장인데, 그 청년이, 저도 모스크바 갈 때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수소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학생한테 그 학생을 좀 소개해달라, 모스크바 기독 학생회장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이 소개를 해줘서 저한테 전화를 줬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 학생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모스크바에 왔다는데 자기가 성경을 좀 지도해줄, 그러니까 기독 학생회를 지도해줄 목사님을 찾고 있다. 모스크바의 선교사님들이 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이게 구소련이 이제 붕괴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왔는데, 이제 모스크바라는 곳이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고 좀 어렵고 위험하다 보니까 뒷세대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 기독 학생회 회장이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겨울에요, 제가 문 밖을 나서려고 그 기온을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그 러시아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영하 27도더라고요. 영하 27도. 여러분, 제가 영하 27도라는 거는 그냥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집 밖을 나서려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하고 나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회원들, 그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던 그 회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었어요. 영하 27도.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끝나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그 영혼들, 그 학생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모임 때문에 제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 저에게 그 모임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 가지고 살려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모임 할 때 요즘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다들 바쁘고 분주하고 서울에 살고 뭐 너무 어떤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살잖아요. 그죠? 만나고 살고, 옆집 아줌마라도 만나고 살고, 그러면서 뭐 부동산이 어디가 올랐다더라, 어느 동네가 뭐 땅값이 올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임에는요, 잠시 어떤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신 그 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임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임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임, 하나님 나라의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 다 말씀에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코로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장애가 생기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제약이 넘치는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